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수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힘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게 드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시온 찬양대가 주의 사랑 비칠 때 세계 사람들이 본 미스테리 한국이 있어요. 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냐? 그 조그만한 나라에서 세상의 세계 10대 강국으로 들어가고 세계 교역량의 4등이 되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항이 허브공항이 있고, 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냐?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체 어떤 나라냐? 세계 경제를 주름잡던 일본을 우습게 보는 나라. 일본이 지금 이제 부럽지 않아. 옛날에 일본의 소니, 파나소닉, 일본의 텔레비전보다도 우리 한국의 삼성, LG가 세계 1등이야. 지금부터 40년, 50년 전에 일본 텔레비전 하나 갖고 싶었어. 근데 지금은요, 세계 1등이야. 세계 유일의 분단 대한민국이지만 잘 사는 나라. 세계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 우리 한국의 단일민족.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자살률, 암 사망률, 술 먹는 음주 소비량, 양주 수입률, 교통사고율 세계 1등. 이건 나쁜 통계 1등이야. 그러나 IMF를 2, 3년 내에 벗어난 위기에 강한 나라. 자국 축구리그엔 썰렁하면서 월드컵 때는 700만 명이 거리로 나오는 나라. 월드컵 때는 1승도 못하다가 갑자기 4강까지 오르는 미스테리한 나라. 세계에서 돈벌레라 비아냥받던 유대인들보다도 더 부지런한 민족. 세계 30개 대학에 한 개도 못 들어간 나라. 올해 서울대학교가요, 세계 대학에서 36등을 했어. 그런데도 세계 각 우수 대학의 1등 자리를 휩쓸고 다니는 영리한 민족. 매일 아침 7시 40분까지 등교하고 밤 10시, 11시까지 수년간 공부하는 엄청난 인내력을 가진 청소년들이 버티고 있는 무서운 나라. 물건은 비쌀수록 잘 사는 사치민족.
5,000년 동안 5년 반 만에 한 번씩 외침을 당하고도 살아남은 끈질긴 민족. 운동과 두뇌가 좋아서 젓가락질도 잘하고 골프도 잘하고 양궁도 잘하고 사격도 잘하고 스피드 스케이팅도 잘하는 나라. 그런가 하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야생민족. 또 특이한 건 조직폭력 영화를 유난히 좋아하는 괴짜민족. 매운 걸 즐기는 무서운 민족. 땅덩어리가 작아도 문맹자가 없고 우수한 인재가 많은 똑똑한 나라. 새벽기도가 뜨겁고 교회들이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나라.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 할렐루야. 나쁜 것도 1등이지만 좋은 것이 1등이 더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는 나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시다. 더 아름다운 나라 만들어서 우리 세계 1등 만듭시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겠습니다. 두아디라. 이 두아디라는 정치적 종교적으로 중요하지 않던 도시인데 지리적으로 버가모와 사데를 연결하는 길목에 있어서 상업이 발달된 도시가 이 두아디라예요. 염색 산업이 발달하고 그 조합 침묵 아래서 우상 숭배와 음행이 성행했던 도시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모범적인 신앙에 열심도 있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단이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고 교회를 혼합주의, 타협주의에 만들었던 핵심 인물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합당한 형벌을 내리실 것을 경고한 교회가 오늘 두아디라 교회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고 받을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3가지 칭찬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칭찬받으면 새 힘이 나고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그런데 조심할 건 칭찬은 교만이 와. 잘못하면 자신을 사랑하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2장 3장에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 7개 교회가 현대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두아디라 교회인데 대부분 7개 교회가 칭찬은 짧고 책망은 구체적이야. 왜냐? 유익을 주기 때문에.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책망도 잘 받아야 돼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도 세밀하거나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칭찬받을 일이 있어. 네. 3가지 칭찬이 뭘까요? 첫째는요, 주님을 위한 사역에 너무 열심히 사역해서 칭찬을 받았어요. 무슨 말인가?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 주님을 향한 사랑, 믿음, 섬김, 그리고 오래 참음을 보았는데 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이게 칭찬이에요. 이 칭찬에 의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귀한 교회입니다. 이 사역은 영혼을 위한 선한 사역,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 선교와 예배의 열심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사역을 하는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신교단체나 구제단체가 아니고 영혼 구원을 하는 전도와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예요. 그러기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 일이 잘 되려면 성도들이 섬김과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돼요. 두아디라 교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명을 잘 감당한 교회였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받았던 루디아에게 영향을 받아요. 루디아.
빌립보 교회를 만들 때 루디아의 역할이 있었는데, 이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의 영향을 받았던 교회가 이 두아디라인데, 어떤 영향을 받았냐? 열심을 영향을 받았고, 또 루디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내 물질을 드리면서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 이게 루디아예요. 루디아가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었어. 루디아는 아주 그냥 자주장사, 쉽게 말하면 옷감 장사인데, 아까 말했죠. 이 두아디라는 염색이 유명한 공업도시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7살에 60년 전이네. 옷을 가지고 흰 광목으로 옷을 만들어 가지고 익산에 구시장이라고 하는 큰 시장 뒷골목에 가면 염색 공장이 있어요. 염색 공장. 거기 가서 흰 하얀 광목을 물을 들여. 검은색으로 물들이고 자주색으로 물을 들여서 그걸로 이불도 만들고, 그걸로 옷도 입었어. 2000년 전에 이 두아디라는 염색공업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이 염색공업이 발달해가지고 염색을 해가지고 옷을 만들고, 가죽을 만들고 여러 옷감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루디아가 그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루디아가 그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 버는 걸 그냥 교회에 헌금을 하고 하나님의 일 하는데 큰 일을 했어. 그래서 두아디라 교인들이 루디아의 그걸 보았어. 하나님의 일은 내가 돈을 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하는 걸 루디아가 가르쳤어. 우리 교회도 전도와 선교와 예배 사역을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섬겨야 가능한 일이에요. 두아디라 교회가 거룩한 일에 칭찬받았던 것 같이 우리 교회도 거룩한 일에 충성하면서 칭찬받고 그런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을 위한 사역에 열심을 다했어. 칭찬받았어요. 두 번째, 나중이 더 좋다는 칭찬을 받았어요. 19절에 보니까 19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더 성숙해졌다는 말이에요. 자,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변해도 주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더 발전했다, 그 말이에요. 아주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생명을 갖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살아있는 공동체를 주님은 사랑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 내 자신이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부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속한 교회가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날마다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인가?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를 만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칭찬이에요. 너는 갈수록 더 좋구나. 갈수록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갈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셋째는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있었어요. 두아디라 교회에는 남은 자들이 있다. 이 남은 자, 영어로 더 렘넌트라고 그러는데, 이 렘넌트는 뭐냐면 남은 자인데, 어떤 남은 자냐?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성도.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에요. 순수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요.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요.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건 뭐냐면 세속주의, 타협주의와 환기하지 말아라. 세상은 세속주의로 빠지고 세상은 타협주의로 빠져요. 끝까지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라. 이게 주님의 부탁이에요. 이게 주님의 칭찬인데, 여러분 칭찬은 참 위력이 있어요.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격려는 위대한 자산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포드 경험에서 나온 격언인데, 포드가 자동차라고 하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엔진을 개발하고 있을 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드가 엔진을 만드는데 다 와서 비웃어. 엔진을 만드는데 엔진이 있어야 자동차를 만들잖아요. 심지어 아내를 제외한 가족들까지도 다 비웃었어. 근데 그때 당시에 에디슨이 왔어요. 에디슨이 와가지고 포드가 만드는 엔진을 보고 에디슨이요, 이렇게 이야, 포드야, 이거 걸작이다, 걸작. 네가 만든 엔진은 걸작이다.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발명이네. 내가 보기에 자네는 이미 다 해내거나 다름없어. 에디슨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뒤에도 몇 년이 지난 후에 엔진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드는 평생 나는 에디슨의 칭찬을 들었을 때 생각하면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 예? 그만큼 칭찬은 큰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을 하시는데 대단한 칭찬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칭찬을 우리 아멘 합시다. 우리도 받읍시다. 여러분을 보실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볼 때 칭찬할 만하구나. 주님이 보실 때 칭찬이 있어야 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서 볼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이 올해도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생활이 자라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은혜의 주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세 가지 칭찬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봉사, 사랑, 믿음, 섬김이 있냐 그 말이에요. 두아디라 교회 이걸 잘했어. 이게 있었어. 봉사, 사랑, 믿음, 섬김. 그리고 우리의 현재 모습을 봐야 돼. 내 현재 모습은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올해는 어떤가? 이전보다 더 자라가야 돼.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두 가지 책망을 받았어요. 첫째는 이단의 교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칭찬받은 두아디라 교회에 사탄인 이단 세력이 들어왔는데 일부 성도들을 이단 세력에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 이단의 교리를 받은 여자가 이세벨이란 여자야.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자기가 자칭 선지자래. 근데 두아디라 교인들이 살짝 들어온 여자 이세벨을 받아들였어요. 이세벨은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인들을 가르치면서 꿰요. 가르치면서 나쁜 방향으로 꿰요. 그리고 행음하게 하고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들어. 이게 이단이에요. 이 여자는 자신을 선지자로 자처했고 하나님에게서 계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실상 이 여인을 보면 그의 가르침은 사탄에게서 왔고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구약의 열왕기상 16장에 나오죠. 이세벨은 아합 왕의 왕비로 됐는데 북쪽 시돈 왕의 딸, 친정이 예수 안 믿는 집이야. 친정이. 그러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은 예수 믿지 않는 이세벨, 우상 숭배하는 이세벨과 결혼했어요. 이게 기독교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 친정, 예수 믿지 않아, 믿음 없어, 신앙생활 안 해요. 아합 왕과 이세벨의 결혼은 이게 기독교 결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오면서 바알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바알 우상을 세웠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이스라엘에 바알 우상 신전을 세웠다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한 여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지자들을 막 죽였던 여자예요. 나중에 엘리야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여자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기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 그러니까 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 엘리야는 수많은 그런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는데 이세벨은 아주 독한 여자예요. 수많은 죄악을 저질러.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죽였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열왕기상 16장의 이 여자는 죽어가지고 그 시체가 굶주린 개들이 다 뜯어먹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이세벨의 최후를 마감했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그런 열왕기상의 이세벨 같은 그런 여자가, 또 이름도 똑같아. 이름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왔는데, 이건 뭐냐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라는 거예요.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과 비슷해요. 그래서 니골라당, 이세벨, 발람, 비록 이름이 다르지만 모두 다 교묘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그 당시에 사회에 만연했던 성적인 부도덕과 타락을 즐기도록 만들었던 나쁜 가르침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자, 아까 말했죠. 두아디라 이 도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염색공업이 발달하고, 염색공업이 발달하니까 옷감이 발달되고 가죽공업이 많이 발달됐던 그런 도시인데, 그 두아디라에 요 상인들이 같이 동업조합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동업조합에 가입하게 만들어. 오늘날 농협협동조합, 무슨 공업협동조합, 뭐 수협협동조합 이런 것처럼 같은 상인들 동업조합을 만들어서 그 조직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할 수가 없어. 문제는 뭐냐면 모이는 장소가 우상들이 있는 신전에서 모여. 우상신에게 경배하고 회의를 하고 식사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신이 헬라의 아폴로신. 그 아폴로신께 음식을 바치고 아폴로신께 신을 숭배하면 사업이 잘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아폴로신을 섬겨. 누구나 참여해야 하고, 우상에게 섬겼던,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함께 먹으며 술을 마시고 난 후에 그 아폴로 신전에 있는 여자 사제들과 음란한 성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성도들은 고민이에요. 자, 신앙 양심상 그 모임에 갈 수가 없어. 근데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면 그 협동조합에 안 갈 수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세벨은 에베소나 버가모에 있던 니골라당의 이원론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들어봐요. 이세벨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어도 괜찮고 음란한 짓을 해도 괜찮고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게 이원론적인 생각이에요. 또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려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모든 것 같이 하면 된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은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우상 섬기는 영적 간음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세벨은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 따라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교회에 와서는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우리 아멘 합시다,
철저하게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 여러분에게 빛이 나와야 돼. 아멘? 여러분은 영적으로 빛이 나옵니까? 어둡습니까? 여러분은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나요? 짠 소금의 맛이 있나요? 소금의 맛이 없나요? 그런데 이세벨의 사상이 오늘날도 있어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돈을 어떻게 벌었든지 물어보지 마. 어떻게 벌었든지 나쁜 방향으로 어떤 돈을 벌었든지 헌금 많이 하면 되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교회 와서는 거룩한 채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돼. 이게 오늘 교회에 가득해요. 이게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게 주님 보시는 영적 간음입니다. 이렇게 이단 교리가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왔어요. 둘째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은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경고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이렇게 했냐? 아담과 하와야, 어찌하여 이렇게 했어? 이거 왜 했어? 회개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죄를 지적하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그런데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 너 왜 그렇게 하니? 그거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회개하지 않는 성도가 우리 모습이에요. 22절 23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침상에 던진다 그 말은 너를 병들게 하겠다 그 말이야. 병들어봐요. 침상에서 못 일어나잖아. 이불 속에서, 침대 속에서 못 나오잖아. 병들면 집의 이부자리 속에 있고 병원의 침대 이부자리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침상에서 던질 거야. 침상에 던질 거야. 그 말은 병들게 하겠다는 말이고, 큰 환난을 던지겠고, 너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죽일 거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죄악을 경고했는데도 경고를 무시해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소아시아 7교회 그 중에 하나가 두아디라 교회인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22년 전에 이 터키 소아시아 7교회를 가보았어요. 터키 7교회를 가보았는데 그 두아디라 교회 가보니까 옛날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교회 기둥만 몇 개 남고 전부 다 두아디라 씨가 다 망해버렸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다 불타고 없어졌어. 그래가지고요, 제가 보세요, 22년 전에 두아디라 소아시아 7교회 가가지고 제가 이 돌을 가지고 왔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쓰러진 교회의 조각이야. 22년 전에. 지금은 못 가지고 와요. 제가 7교회를 다니면서 7교회를 공부하고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조그만한 건물 조각, 돌 조각들을 내가 하나씩 다 가지고 왔어. 7교회 다 가지고 와서 제가 다 써놨어요. 그때 가지고 오는데 공항에서 사진으로 다 이제 엑스레이로 찍을 텐데 통과시켜 주더라고. 지금은 하나도 못 가지고. 제가 이 두아디라 교회 이 파편을 보면서 세상에 그렇게 부흥하고 그렇게 잘 나가던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으로 다 망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터키가 여러분 지진이 나서 난리 났죠? 전쟁, 지진, 기근, 환란, 어려움, 여러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터키의 7교회, 에베소서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지으면서 그렇게 터키를 예수 믿게 만들고 그렇게 복음화시켰는데 지금은 99.9%가 이슬람이야. 무슬림이야. 그래도 우리는 터키를 위해서 기도하고 터키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책망받을 때 회개해야 돼. 사울왕은요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때 변명만 했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어요. 비참하게 죽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책망받을 때마다 즉각 회개했기에 쓰임받은 큰 인물이 됐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은 30에 여러분 은 조그마한 옛날 1원짜리 같은 그런 은 30밖에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살겠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비극의 사람이 돼. 베드로는 회개했기에 위대한 승리의 인생이 되고, 뼈아픈 말, 쓴 말을 들을 때 귀만 있다면 승리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특히 요한계시록의 모든 이 핵심, 특히 7교회의 핵심이 뼈아픈 말, 쓴 말을 들을 귀가 있으면 회개하고 들으라 그 말이에요. 16세기 조선에 49세의 젊은 나이를 살았던 신사임당의 아들 이율곡이 당쟁이 심하던 그때 만원 봉사라고 하는 정치개혁 7개조를 제시하면서 우리 조선이 10만 군대를 양성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조선의 조정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고 결국 이율곡은 사직을 해요. 그 결과 일본이 쳐들어와서 7년 동안 임진왜란을 겪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의 위기를 지나는 동안 뼈를 깎는 아픔과 죽음을 무릅쓰면서 자기 변화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걸 공부했어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주님의 책망과 징계를 들어야 돼요. 이단에 빠지면 불행과 저주가 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 빨리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다시 열심을 내야 돼. 그거 하지 않으면 망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해. 주님 앞에 돌아와. 철저하게 회개해.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죄 지은 것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사소한 것까지 진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돈을 손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지는 않았습니까? 진지하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새벽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는지 철저하게 자신을 살펴보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짓되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주님은 이기는 성도에게 2가지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이기는 자,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 2가지 상급을 주시는데, 첫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믿음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겪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주님의 왕권에 동참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전에도 이런 약속을 여러 번 하신 적이 있어요.
본문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과 같은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한테 마지막 날 천국에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새벽별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새벽별이에요. 이건 뭐냐면 최후승리한 성도들이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축복과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해 환난 겪지만 주님은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영원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하셔서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시는 것이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뭐냐면 구원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구원 이후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이미 예수님을 알았어, 예수님을 믿었어, 구원받았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실 상급을 위한 수고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일찍 부름을 받은 사람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늦게 예수 믿은 사람은 상급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일찍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그만큼 일할 기회와 시간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서 동참할 때 여러분 부끄러운 아무한 일도 없는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삶을 가르쳐서 건축으로 비유하는데 거기에는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짓는 자가 있고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투자하는 시간. 오늘 또 예배당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그 시간, 건강, 재물, 땀, 봉사, 섬김, 구제, 선교, 이 모든 것들은 다 금은 보석으로 남을 거예요. 근데 내 육신을 위해서 이 세상의 재미와 만족을 위해서 투자한 것은 지푸라기와 같은 것으로 남을 뿐이에요. 그것의 가치가 시험받기 위해 불로 태움이 있다고 그랬어. 여러분이 짓는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선교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섬기는 시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금은 보석으로 여러분의 영원한 집을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선교와 전도와 봉사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마지막을 위해서, 영원한 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상급이에요. 여러분이 한 걸 성경에서는 한번 다 태워보겠대. 네가 무엇으로 지었냐? 지푸라기로 지었냐? 나무로 지었냐? 풀로 지었냐? 네가 지은 영원한 집이 뭐냐? 한번 태우겠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구원은 뭐냐면, 우리 아멘 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구원받은 것보다 구원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내 인생 100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시대, 이게 문제예요. 거기에 내가 쌓을 상급이 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까지 갑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12 보좌에 앉아.
우리를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여러분 적용해 보면 주님은 이기는 성도에게 두 가지 상을 주시는데, 주님에게 칭찬받고 책망받지 아니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을 주셔서 함께 왕노릇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보고 우리가 보고 받을 은혜가 있어요. 자, 오늘 보니까 세 가지 칭찬, 두 가지 책망. 세 가지 칭찬 받아야 돼요. 두 가지 책망 받지 않아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율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국내 시청자 성도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가 됐고, 또 하나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성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성도, 빛과 소금이 된 성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칭찬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단의 교리를 좋아하는 교인들이 생겼고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고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세 번째, 이기는 자들과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고 새벽별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책망받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보고받을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세 가지 은혜의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